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 함께 우리 구역 교제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 다음 며칠 있으면 이제 10월이 시작됩니다. 2022년이 우리가 쉽게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그 어려운 시간 속에 2022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벌써 10월이라는 게 가까이 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함께 삶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2023년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 남아있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9주 그날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제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는 보통 53장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부분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오늘 또 이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의 종을 말씀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말했을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39주 먼저 신앙 고백 하심으로 우리 함께 시작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송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함께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냥 읽어도 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아수르라든지 애굽을 막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애굽의 영적 풍요라 할까요? 또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은 이 영적 풍요가 온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다 그랬는데, 정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결국은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일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애굽, 아수르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적국이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건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인도자 팁을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이제 애굽 사람들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날도 온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던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고 유명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다섯 명의 왕을 알아요. 다섯 명의 다섯 명의 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7명 왕이 교체됐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봤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 이게 이제 아수르의 서방 정책에 따라서 그리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아수르는 여기 있어요. 애굽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이 아수르의 서방
정책, 서쪽, 이것으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세계의 어떤 새로운 또 역사가 막 그 당시에로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나 이 애굽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계를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가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두 나라를 잇는 구심점이요 평화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이던 이 복이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에게까지 확대되고 마지막 때에는 열방으로 확대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리 보여준다.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걸 선포할 때에 그냥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도리어 이사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만 영원하고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지 어떻게 저런 애굽이나 아수르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난을 받았어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마음인 거죠. 세계, 그 다음에 또는 평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때 도리어 핍박하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에는 너무 부분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이사야 19장 전체를 여러분 이사야 19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애굽인 간의 갈등으로 사륙의 비극이 있고 기근과 재해로 멸망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고쳐서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방인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손길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방 민족에게까지 구원을 베풀고 민족적 차별 없이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계획 속에 이 원수 같은 애굽이나 원수 같은 아수르까지도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이번 한번 가고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연합하는 결과 애굽에는 한때 자신들을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나라를 압제하던 나라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날,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 치열하게 경쟁하던 나라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 땅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거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결국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 이루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온 세계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결단과 기도 같이 할까요?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때에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해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아멘. 복음을 선택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복음을 선택적으로 증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신을 냉대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누군가, 특정한 나라와 공동체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며 도외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요즘은 우리가 많이 이런 것에서도 탈피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싫은 나라, 미운 나라, 멸망당해야 할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한 적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면은 우리 이 자신들 내가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끝날을 정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비전 뭘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열방이 하나 되어 교류하고 연합하는 것. 23절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 정말 그 열방 중에서도 원수의 나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것도 23절이죠. 경배하리라. 세 번째는 결국은 열방이 서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우리, 또 교회, 이 믿지 않는 이웃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면은 외국인과 이제 다른 나라, 심지어 타종교인, 마찬가지로 타종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할 때의 결론은 배타적인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내용이야 좀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웃에 대하여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인종이, 피부색이, 또는 나와 이 어떤 이 성품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결국 저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온 세계가, 아니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모든 열방이,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온 세계가 평화의 동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개인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